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6조, 누가복음 18장 우리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어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앞선 시간을 통하여서 아기학교 보고 순서를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찍었던 그런 몇 장의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띄워주시게 되면은 이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빠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 그냥 아이들만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 사랑스럽고 또한 미소가 나오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벌써 띄워주셨네요. 네, 화면에 있는 사진은 지난주에 이제 이대구 제주도 목자 성지 순례 때 아이들과 함께 했던 저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한 장 더 눌러주시면 다음 사진 속에 있는 저의 표정이 참 밝아 보이지 않나요? 네, 저도 모르게 버스에 있을 때 찍어주셨는데 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와 똑같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자신에게 나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께서도 앞서 고백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의 법칙과 또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이 시민권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시민권은 로마라는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증표였는데 당대 로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그 엄청난 힘을 동일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로마라는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또한 그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많은 평안과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자부심과 또한 은혜와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역시 국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적은 각 개인이 소속된 국가를 말하게 되는데 국적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해당 국가의 소속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의 보호와 또 그 나라가 제공하는 그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은 한국에서 제공하는 많은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혜택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에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군 수송기를 급파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군 수송기가 날아간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2021년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미라클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올해 4월 수단에서는 프라미스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이와 같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일들을 높게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자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국의 국민들,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국민 163명 외에 일본인 51명, 또 싱가포르인 6명까지 총 220명을 구출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특히 2021년 8월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이 미라클 작전의 경우에는 한국 국민이 아닌 한국에 도움을 주고 협력하였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구조 요청에 따라 그들까지도 구출하는 한국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보호하는 나라인지 또한 도움을 준 그 나라의 사람들의 신의를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 한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그로 인한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심을 기억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이들의 모습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들의 특징들을 비교하며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교만한 자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대상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특징은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바리새인의 특징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혹 주변에 서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농담이신 거 아시죠? 네,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또 따로 기도하는 것, 앉아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어서 12절 말씀에 두 번째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즉 한 주 동안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세리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 또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의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아이들이 성인들과 비교하여 교만하거나 자기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어린 아이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단어로서 젖 먹는 아이나 또 어린아이, 아기를 지칭할 때 쓰이는 그 당시 단어였습니다. 즉 부모나 어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아가기 힘든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였죠. 이런 아이들은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하고 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로서 부모와 성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그들이 과연 교만하거나 자기를 높일 수 있었을까? 당신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어린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더 낮은 자이고 하찮은 존재였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의 사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다른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지칭할 때에도 과부나 고아를 지칭하고, 또 사람을 계수할 때도 성인 남자만 계수하고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당시 어린아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고 오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이 존재는 자신을 높일 수 없는 낮은 자임을 나타내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즉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또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혜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낮은 자이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의 공로를 당당하게 자랑하고 높이시는 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장인 삭개오를 찾아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죄인으로서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공로와 음안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은 예수님만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아주 사소한 것에 너무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탕 하나, 새콤달콤 하나이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반대로 작은 것 하나에 나라를 잃은 듯한 슬픔과 또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먹고 있던 이 과자가 사라지게 되거나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 없어지고 망가졌을 때 꼭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어떤가요? 사탕 하나, 작은 과자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찾으며 그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특히 엄마는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저귀가 불편하다고 울면 기저귀도 갈아주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엄마라는 존재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사랑하는 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게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게 됩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답을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이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그 이면에 다른 의도,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관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나요? 코람데오의 삶으로서 스스로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는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그가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줄까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부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팔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부자 관리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인생,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만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으신가요? 어린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살아가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